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집 전체가 위태롭게 흔들렸고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짐승의 이빨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출신도 나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날 밤 안개와 함께 마을에 흘러들어와 빈집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하얀 피부와 깊은 눈매를 지니고 있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미모였으나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벙어리 여인으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사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년을 묵어 꼬리가 9 달린 여우, 즉 구미호였습니다.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일념 하나로 산속에서의 긴 수행을 마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지만 아직 짐승의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말을 하려 하면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스스로 입을 닫고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사람이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인간의 따뜻한 피가 흐르는 진짜 사람이 되어 누군가와 정을 나누고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산속의 맹수보다 더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장날 연화는 산에서 직접 캔 약초와 나무를 망태기에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길은 미끄러웠고 얇은 무명치마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장터는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연화가 자리를 잡은 구석진 곳만은 마치 딴 세상처럼 적막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과 창백한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개중에는 그녀가 파는 약초가 꽤 질이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수없는 벙어리네 물건을 사면 집안에 우한이 든다며 일부러 침을 뱉고 지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모욕을 당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인간이 되기 위한 100일의 기도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장터의 파장이 가까워질 무렵 근처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들이 팽이치기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빙판에 미끄러져 악 하는 비명과 함께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상처를 금세 아물게 하는 귀한 약초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상처난 무릎에 약초를 뿌려주려 했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무릎에 손을 대려는 찰나 누군가가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서 감히 더러운 손을 내 귀한 아들 몸에 대려고 해?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독사 같은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연화가 들고 있던 약초 주머니를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고 하얀 약가루는 흙탕물 위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말도 못하는 병신 주제에 어디서 부정을 타게 하려고 썩 꺼지지 못해.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도 혀를 차며 여자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저 여자는 눈빛이 기분 나빠. 꼭 사람을 홀릴 것 같다니까. 산에서 내려온 귀신일지도 몰라. 사람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연화의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넘어진 아이조차 엄마의 치마폭 뒤에 숨어 연화를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흙탕물에 범벅이 된 약초 주머니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베풀려던 선의가 혐오로 되돌아온 순간 연화는 뼈저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의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밤냄새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풍경이 연화에게는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돌아와 싸늘하게 식은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부엌에 있는 물항아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숨긴 짐승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더욱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는 짐승의 쉘홀이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분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고 추울 것 같았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연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누군가를 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0일의 기다림 중 가장 혹독한 시련이자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시작되려는 폭풍 전야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가혹했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와 함께 억수 같은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연하의 작은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이 흔들어댔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연하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불안하게 흔들리는 호롱불을 지키고 있었는데 짐승의 예민한 청각이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희미하고도 불길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도 바람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도 아닌 꺼져가는 생명이 내뱉는 가느다란 신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듣지 못했을 그 소리가 연화의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박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르르는 추위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녀는 낡은 속옷을 겹쳐 입고 문을 박차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고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하는 네 발로 기어가듯 소리가 들려온 벼랑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살갗을 파고들어 감각이 무뎌져 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눈밭을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랑 끝자락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는 거무튀튀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지기였는데 등에 지고 있던 나무지게는 이미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남자의 몸은 눈에 반쯤 파묻혀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다급히 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니 미약하게나마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눈길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화의 손과 발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올랐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생명을 놓치면 자신이 인간이 될 자격조차 잃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겨우겨우 남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 안의 온기만으로는 꽁꽁은 남자의 몸을 녹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 이거니와 자신의 몸에 흐르는 욕하, 여우의 기운과 행여나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두 밀어넣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녹이기 위해 남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와 두 사람의 체온으로 훈훈해졌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겨있던 남자의 몸에서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물수건으로 남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자는 하고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앉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남자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더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누구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자 남자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분명 달을 헛디뎌 벼랑으로 떨어졌었는데. 연화는 조용히 다가가 남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듯 천천히 톡톡 두드렸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지 않은 손길에 남자는 안심한 듯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아, 말씀을 못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라 실례를 범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선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나무꾼으로 땔감을 구하러 산 깊이 들어왔다가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길을 잃고 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선우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연화가 있는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연화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인간의 순수한 감사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눈은 그치기는커녕 더욱 거세져 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처마 밑까지 눈이 쌓여 집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두 사람은 꼼짝없이 좁은 방 안에서 함께 지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선우의 넉살 좋고 다정한 성격 덕분에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눈을 잃게 된 사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며 꿋꿋하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밥을 짓고 국을 끓여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비록 거친 보리밥에 된장국분이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선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이라며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 냄새와 소리 그리고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가 문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저는 낭자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낭자가 얼마나 고운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하던 바느질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흉한 과거와 짐승의 본성을 들킨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참으로 조심스럽고 옷깃 스치는 소리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구해준 그 손길이 마치 봄볕처럼 다정했거든요. 분명 마음씨만큼이나 고운 얼굴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연화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두려워했지만 이 눈먼 사내는 마음의 눈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고 싶다고. 고립된 생활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싹 텄습니다. 연화는 선우의 눈이 되어주었고 선우는 연화의 목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연화가 밖에 날씨를 살피러 나갈 때면 선우는 문가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선우가 옛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연화는 턱을 괴고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편견과 차별이 닿지 않는 그들만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잠든 선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100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이 사람 곁에서 100일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소서. 내 정체를 들키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저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선우의 다리에 난 상처가 심상치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질 때 입은 상처였는데 추운 날씨 탓에 동상과 겹쳐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고통에 신음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연화가 가진 일반적인 약초로는 독을 빼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다간 다리를 절단해야 하거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있는 여우구슬의 기운을 사용하면 단번에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일 뿐더러 자칫하면 요괴의 기운을 들켜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선우를 보며 연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깊은 밤, 연화는 잠든 선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입안에 머금고 있던 붉은 기운을 천천히 불어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천년의 수행이 담긴 정수이자 그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었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사람답게 행동하겠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입술을 선우의 입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푸르스름한 빛이 선우의 호흡을 타고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고 밖에의 눈보라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 닥쳐올 비극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구원의 빛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100일의 약속 중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선우에게 여우구슬의 기운을 불어넣은 그날 밤 오두막 안은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영롱한 빛의 구슬이 선우의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자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의 미간이 거짓말처럼 편안하게 펴졌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1000년 동안 선 속에서 달빛과 이슬을 머금이며 모아온 생명의 정수였기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기운을 넘겨준 연화는 마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선우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던 상처 부위에서 검은 도끼가 빠져나가고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 같은 광경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선우는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는데 지난밤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끔찍한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진물이 나던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매끄러운 피부만이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옆에서 곤히 잠든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이 기적이 그녀의 지극한 정성 덕분임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무엇인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날카로운 기운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우의 다리가 완치되자 두 사람의 생활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쇠약해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며칠을 더 알아야 했지만 선우가 지극정성으로 끓여준 죽을 막으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계절이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악덕지주인 최 진사가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산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최 진사는 오래전부터 선우가 가진 산빛 아래 땅을 탐내고 있었는데 선우가 겨울 동안 실종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땅을 차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죽은 줄 알고 장례나 치러줄까 했더니 끈질긴 목숨이로고. 최 진사는 거만한 태도로 마당에 들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과 사나운 사냥개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진사얼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선우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자 최 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빚 대신 이 땅을 넘기겠다모 하지 않았느냐. 당장 문서에 지장을 찍어라. 그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선우를 억지로 무릎 꿇리려 하자 방 안에 있던 연화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선우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최 진사와 하인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순박하던 눈망울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맹수와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진사가 자랑하던 사나운 사냥개들이 연화를 보자마자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말아넣고는 깨갱거리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연화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상위 포식자의 기운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인들이 당황하여 개들을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화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최 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순간 황금빛 요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주춤거렸습니다. 저 개집의 눈을 보아라. 저게 어디 사람의 눈이냐? 최 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허세를 부렸지만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고 말 테다. 라는 말을 남기고 쫓기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 여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신통한 재주를 가졌다는 이야기와 사나운 짐승들도 그녀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밤을 틈타 연화의 오두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해서 의원을 부를 수 없는 병자들과 다친 아이들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지만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 약초를 다려주고 상처를 보살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열병이 내리고 곪은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쌀이나 옥수수 같은 곡식을 문 앞에 몰래 두고 가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차가운 멸시의 시선이 조금씩 존경과 감사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연화는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선우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연화 낭자,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내 눈은 비록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의 고운 마음은 누구보다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혼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선우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청혼에 연화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사는 것. 이제 그녀가 인간이 되기로 한 100일의 약속까지는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이 지나면 그녀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선우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손바닥에 좋아요라고 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서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법입니다. 최 진사는 산에서 겪은 수모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용한 무당을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무당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개들이 꼬리를 내리고 죽을 병이 하루아침에 낫는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여우입니다. 그것도 천년 묵은 구미호가 둔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당의 말에 최진사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구미호라. 그렇다면 그년의 간을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말이 사실이겠구나. 탐욕에 눈이 먼 최진사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요물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땅도 뺏고 연화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명의 100번째 날, 먹구름이 달을 가리며 불길한 어둠이 마을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100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고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이 산속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선우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밖이 대낮처럼 환해지더니 요물은 당장 나와라! 하는 고함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최진사가 이끄는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오두막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낫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저 안에 있는 계집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 요괴다. 당장 불을 질러 태워 죽여야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선우가 당황하여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연화는 그의 옷자락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의 지시로 횃불 하나가 초가지붕 위로 던져졌고 바싹 마른 지푸라기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뜨거운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불이야, 연한왕자 어서 피해야 합니다. 선우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연화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안은 불길이 치솟고 있어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 불에 타 죽거나 밖으로 나가 몰매를 맞을 운명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 비통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단 하룻밤만 버티면 인간이 될 수 있는데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꿈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이를 살릴 것인가. 불타는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며 선우를 덮치려는 찰나 연화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벙어리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악! 찢어지는 듯한 짐승의 포효와 함께 연화의 등 뒤로 9개의 하얀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뿜어낸 강력한 요기는 거센 돌풍이 되어 타오르던 불길을 단숨에 제압해버렸고 오두막의 지붕을 날려버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솟구쳐 오른 구미호의 형상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뎌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그의 탐욕스러운 비명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압도적인 공포 앞에 사람들은 낫과 횃불을 모두 버리고 살려달라 애원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침내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것은 비극적인 적막함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반은 사람, 반은 여우의 형상을 한 채였고 9개의 꼬리는 슬프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줄 알았으나 그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연화가 있는 쪽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낭자, 괜찮소? 무사한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그 어떤 두려움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짐승의 발톱이 달린 손으로 차마 그를 만질 수 없어 주저했습니다. 그때 선우가 허공을 더듬어 그녀의 털 덮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털과 날카로운 발톱이 만져졌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나를 살려주었고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인 것을. 선운의 고백에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백일의 금기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되기 직전 본 모습을 드러내고 요술을 부렸기에 그녀는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몸이 서서히 빛의 입자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입안에 있던 여우 구슬을 꺼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을 선우의 눈가에 가져다 대자 구슬은 눈부신 빛을 발하며 그의 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행복하게 사세요. 비록 저는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당신을 만나 사랑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우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닌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우가 낭자, 가지 마시오! 라고 외치며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그의 품에는 밤바람만이 휑하게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선우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눈앞에 환한 달빛과 흩날리는 벚꽃잎이 좋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불타버린 오두막의 잔해와 어지러운 발자국들만이 지난밤의 소동을 증명하고 있었고 연화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화 낭자! 그가 목 놓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산속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이름 모를 하얀 들꽃 한 송이만이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꽃 앞에 무릎을 꿇고 우열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대가가 사랑하는 이의 소멸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산기슭 오두막에서 홀로 살며 봄이 오고 꽃이 필 때마다 돌아오지 않을 그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산 아래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산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남자의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그 주변에는 항상 신비로운 하얀 여우가 나타나 그를 지켜보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연화산이라 부르며 인간이 되고 싶었던 구미호의 슬픈 사랑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은 얻지 못했지만 그녀는 가장 인간다운 사랑의 마음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밤하늘에 달이 차오르면 어딘가에서 두 사람의 영혼이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창밖에 바람이 불거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들의 애틋한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